먹기 좋은 그런 음식이 아니고 다소 듣기에는 단단한 식물이 될 것 같아요. 단단한 식물을 먹으면 재미가 없어서 이렇게 눈을 감는 경우도 많을 텐데 한 사람도 감지 말고 정말 음식을 입에 쓴 음식도 달게 맛있게 이렇게 먹는 성숙한 우리 주예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컴퓨터에 2단 교회 및 리스트를 이렇게 딱 누르면 자녀들 컴퓨터에 누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 활동 중인 2단 교회 리스트가 한눈에 다 나와요. 그 2단은 당연히 배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단 사설에 넘어가서도 안 되고 또 이렇게 배워서도 안 되고 완전히 배제해야 돼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2단은 그런 2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거짓 선지자 2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무엇을 2단이라고 정의를 내렸는가? 베드로 사도가 말한 2단, 오늘 말씀드릴 제목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인도하시는데도 그분을 머리로 삼고 우리는 몸으로 지체로 그분의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사는 삶이 베드로 사도는 신의 성품으로 산다, 또 바울 사도는 주님의 마음으로 산다, 같은 얘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 주님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돼. 그렇게 살려면 반드시 내 안에서 성령으로 오신 그분의 마음을 갖고 그분이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그 음성을 내가 들 줄 알아야 돼. 그분이 폼으로 와 계신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안에서 여러분과 나를 성전 삼고 말씀하시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신의 성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도록 하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2단에 대한 내용이 5번 나와요. 전부 신약 성경에 5번이 나와요. 그 5번 나오는 2단이라는 단어 속에 오늘 본문 말씀만 자세하게 2단의 정의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단은 뭐가 2단? 우리가 2단의 용어는 알죠. 끝이 잘 나가다가 끝이 다른 것. 예수를 부인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지옥 가는 것. 지옥 가도록 가르치는 것이 2단이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참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그분 안에서 그분의 지식과 지혜와 성품과 능력과 권세를 내가 누리면서 해피하게 살고 모든 어둠과 싸워서 이기는, 승리하는 그러한 삶이 구원이에요. 그분을 머리로 해서 사는 그것이 바로 교회잖아요. 교회는 바로 그분을 머리로 해서 사는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몸에, 그러니까 몸은 그분을 나타내고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름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산다. 머리와 몸은 생명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신의 성품으로 하나가 되어 산다.
그래서 하나 되어 사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하나가 되어야 돼.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돼. 나라도 하나가 되어야 돼. 그런데 그 무엇으로도 하나가 될 수 없어. 무엇으로만 하나가 돼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의 마음으로만 하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인 빛과 사랑으로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 그래서 그 새 언약을 중보자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새 언약만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은혜가 펄펄 넘치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새 언약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7, 80년간 우리에게 영으로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혀서 살게 하신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매를 거두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녀를 계속 낳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7, 80년간 공히 모든 사람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는 그냥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인간들도 그냥 자녀 놓고 자녀를 낳고 자녀 양육하고 시집장가 보내서 자녀 잘 되게 키우는 것은 똑같아요. 그렇듯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거듭난 자의 삶의 의미도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는 신부로 그분의 자녀를 낳아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분의 영적 자녀를 낳고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사람을 키워야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먼저 내가 천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되어 사는 자만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남에게 그 복음을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하나님 편에서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땅에서 난 자와 하늘에서 난 자 둘로 나누는 거예요. 땅에서 난 자, 곧 육으로 사는 사람,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있고 그 육신의 생명으로 살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늘에서 다시 태어난 자가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7, 80년 우리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우리는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라나야 정말 주님의 자랑스러운 신부로 주님 오실 때 주님의 신부로 정말 혼인잔치를 통해서 영원한 천년왕국을 통한 영원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으로 적당히 인생을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의 사는 방법이 달라.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에게서 성경 말씀이든지 뭐든지 이러한 신앙생활을 모든 것을 사람에게 듣고 사람에게 가르침받고 단순하게 그렇게 자기가 그 배운 것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육신의 생명에 속한 사람들. 대표적으로 종교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자들은
중보자로 오신,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분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늘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돼. 그런데 삶이 안 되는 것 뿐이에요. 그거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경건훈련 하듯이. 우리 엘림 크리스찬 밴드 단원이 목요일 날마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연습을 했어요. 제가 보니까 다들 잘 불렀지만 처음에 보니까 이 부는 이게 다 좀 안 맞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그 다음 주, 그 다음 달 1년이 되고 몇 년이 되니까 이제는 정말 명곡까지도 연주하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훈련이 그렇게 돼요. 저도 꼭 엘림 크리스찬 밴드를 보면서 우리의 경건 훈련도 이와 똑같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렇게 들으려고 몸부림치는 훈련을 해야 그분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바울 사도도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요한 사도도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 사도, 오늘은 베드로 사도 위주로 제가 말씀을 증거하겠지만 전부 다 한결같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얘기를 유언처럼 가장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너무나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제자들이 너무나도 강조한 내용이에요. 겉으로 사는 것은 비슷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와 생명으로 살지 않는 자의 구분이 여기서 난다 그 얘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자들을 쭉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쭉정이는, 가라지는 사실은 모양은 비슷하지만 예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순전히 사람의 가르침을 받고 초보적으로, 그저 역사적으로 그렇게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의 삶이 다른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라면 이 세상 사람하고 사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육신으로, 육신의 생명으로 이 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육신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 끝날 때 세상의 영에 조종하는 대로 그것대로 쫓아가다가 인생의 마지막 때가 오면 아 이것이 아니었구나 하고 후회하면서 인생의 최후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깨달으면 너무 늦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늘에서 난 자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를 성경 말씀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8절 말씀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라.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았고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말했다. 요한복음 12장 49절도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지만 자의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성전된 천국되어 사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을께서 말할 것과 가르쳐주는 모든 것을 친히 명령해 주신 것을 받고 그 말씀을 대언하면서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면 우리도 사도들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려고 살아야 된다고 성령께서 나를 내 육신 안에 내 육체 안에 지금 성령 하나님이 영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것, 그것이 거짓 선지자예요. 자, 두 번째, 좁은 문으로 인도하지 않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좁은 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좁은 문이에요. 그 예수님 안으로 인도하지 않는 자가 거짓 선지자요 이단이라는 얘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다 십자가상에서 다 사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사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을 보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죄인하고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법으로 그걸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내 육체 안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더럽고 추한 마귀에게 찌든 그러한 굳은 마음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께서 빛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서만 주님이 거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멘. 그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 신의 성품 안에서 주님이 거하시면 내가 그 마음이 돼서 주님과 함께 동거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내가 마음으로 잊게 된다 그 얘기예요. 이심전심으로 하나가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이 뭔가? 요한복음 10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양의 문이요 목자예요. 양은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부르면 그 음성을 듣고 양은 따라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양은 좁은 문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아멘 하면서 화답하면서 들으면 어느 날 그 말씀이 정말 들려오며 그 말씀이 이해가 되며
가르쳐줄 수준까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좁은 문은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사셨듯이 우리도 이러한 관계에서 확실하게 주님과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들이 주님의 양이다.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맹세하며 하신 약속이 새 언약이에요. 그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육체 안에 여러분과 나를 성전 삼고 그분이 좌정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다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삶이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영원토록 사는 삶을 이름하여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과 함께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산다는 얘기예요. 주고받으며 주님의 마음으로 우린 영원히 죽지 않는 정말 영원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육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잠시 흙으로 돌아가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육도 부활하고, 아멘. 영은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저녁에 죽어도 절대로 지옥 가지 않아. 낙원에 가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육은 7, 80년 살다가 죽어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의 몸으로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부활해서 다시 살아서 주님의 신령한 몸으로 천년왕국을 거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렇게 사는 존재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이 땅의 것에 너무 올인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이 땅도 중요하지만 이 땅 못지않게 시간적으로나 모든 질적으로나 모든 영적으로 훨씬 나은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면 사단 마귀가 나를 건들지 못한다고 요한복음 10장 29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과 나는 누가 뺏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달려들 수는 있지만 우리를 뺏어가지는 못할 존재다. 성령으로 도장을 꽉 쳐서 인쳐서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해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과 내 이름 석자를 딱 기록하고 있어. 마귀야 손대지 마라. 저 아들은 저 딸은 내 것이라. 이렇게 선택받은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광야 같은 나그네 인생길 이민생활 어렵고 힘든 정말 하루가 어떻게 될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는 그 불확실성에서도 보호받고 인도받고 산울로 천사의 울타리로 보호해 주셔서 풍요로운 에덴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새 언약이에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이 하나 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바울 사도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러고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고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신의 성품을 가져야 된다. 신의 성품을 가지면서 샛별처럼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유언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유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유언을 처음서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13절서부터 읽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일깨워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 알미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디베레 강가에 오셔가지고 너도 나처럼 십자가에 순교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순교할 터인데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안다고 유언을 지금 말하고 있는 15절 읽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도 가시고 나도 떠나지만 너에게 이 말씀을 분명히 아로새겨서 너희가 꼭 필요할 때 이 말씀을 되새기라고 해요.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 16절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족친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내용을 남에게 듣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크신 위엄과 그 모든 것을 내가 친히 바로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본 자다 그 얘기예요. 17절에 있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다. 베드로 사도가 유언해서 말씀하셨지만 이 소리는 야고보, 요한, 베드로가 예수님이 항상 그 세 사람의 제자를 데리고 다녔잖아요. 벼사산에 가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함께 있는 그 변형산에서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그 짝을 이루는 4절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5절 읽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모세의 말 엘리야 말 듣지 말고 오직 주 예수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화산에서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을 베드로가 본 거예요. 지금 그거를 회고하면서 유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19절 읽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이 말씀은 그 말씀보다 변형산에서 구름 사이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바로 샛별처럼 너희 마음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올 터인데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유언 앞절에서 보배로운 믿음을 가져라 신기한 생명의 능력으로 신의 성품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하면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양속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서 신의 성품을 가져라. 그렇게 살면 언제든지 실족지 않고 영원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변화산에서 들었던 그 구름 속에서 들렸던 그 소리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시며 확실하게 변화산에서 육신의 귀로 들었던 그 소리보다 더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서 샛별처럼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듣던 율법 시대는 끝났고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의 음성을 내가 듣고 살아야 된다. 내가 변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확실한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 본문에서 내 마음에서 샛별처럼 내 마음에 임하신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고 그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의 성품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의 성품으로 살면 하늘 위의 것이나 하늘 아래의 것이나 땅 위의 것이나 땅 아래의 것들이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걸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들이 바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세 번째, 이단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얘기한다. 베드로 사도의 정의에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유언처럼 베드로 사도가 한 얘기예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말한 이단은 바로 1절 읽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 우리를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사신 주를 부인하고 멸망을 자초한다는, 우리를 사신 주를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를 부인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본문에서는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오신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행하고 노력하고 내 의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선행을 해서, 내가 뭘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착각하고 있다. 이런 자들을 이단이라고 말한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베드로 사도는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 사도도 요한 2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 이거는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잘못 번역된 거예요.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 안에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영어로 얘기하면 Jesus Christ is come in the flesh. 내 육체 안에 Jesus Christ,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를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 육체 안에, 여러분 몸 안에 그리스도가 와 있는 것을 믿지 않는 자가 적그리스도, 이단이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육체 안에 그리스도께서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왜 와 계세요?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고라고 그랬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늘의 지혜가 누구한테 있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육체를 벗는 그 순간까지 그분의 지혜와 지식을 조용하게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지혜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해석할 때 그분께 구하면 다 가르쳐줘. 신학교 안 나와도,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도 말씀 누가 대신 듣고 얘기하면 성령께서 그 눈높이에 가셔서 제대로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들었는데 이 말씀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내 영적 눈높이에 따라서 성경 말씀은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모든 어려움, 모든 문제가 있거들랑 그분에게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찾아갈 것도 없지. 무릎 꿇고 내 안에 내가 성령 충만하게 정말 어둠만 몰아내면 내가 성전이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면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듣지 말라고 해도 성령께서 속삭이고 얘기해주고 가르쳐줄 줄로 믿습니다. 공기가 통하듯이. 아멘.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진하게 그분이 말씀하실 때까지 중간에 나가지 말고 진하게 그 음성이 들려올 때까지 그 말씀이 들려올 때까지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얘기를 못하지만 저는 이 성전을 지을 때 그리고 수없는 간증이 있어요. 성령께서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얘기하니까 제정신이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 자를 거짓 선지자, 이단, 지옥에 갈 자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두뇌로 살도록 그렇게 따르도록 하는 자들이 이단이에요. 물론 앞서 얘기했던 모든 그런 데이터에 나와 있는 이단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정확하게 구분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천국 되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내 육체 안에 하나님이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소식이에요. 정말 이것만 제대로만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무엇이 걱정이고 무엇이 염려가 될 거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내가 온전히 믿는다면 그분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천사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안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의 사업 문제, 여러분의 가정 문제, 여러분의 건강 문제 그분을 온전히 믿는 내 안에 성령을 오신 그분을 완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한번 모든 것을 그분께 매달려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당 안에 청함받은 사람이 있고 택함받은 사람이 있다고. 택함받은 자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만 하나님께서는 그날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이 마지막 시대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셨어요. 욕단의 후손, 셈의 후손, 우리 한민족을 쓰시려고 전 세계 180여 개국에 우리 한국인들이 나가 살고 있어요. 한국인들은 그곳에 가면 가는 곳마다 성전을 만들어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민족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민족은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각 나라마다 예배당을 짓고 그 예배당을 중심으로 모임을 형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그 경륜 속에 우리 주의 사랑께 주신 당면 과제가 2020 선교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선교지에게 가서 허다한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